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죠.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고생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생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참 큰 사람이고요, 큰 인물이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뭐라고요?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오늘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 첫째는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보면은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용사들의 이름이. 그래서 30두목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30두목. 그리고 39절 읽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3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 30용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군대적인 군인의 입장에서 30명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략가들이라든지 관리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용사는 쉽게 말해서 무관입니다. 무관. 다윗의 군사들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30용사는 항상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이게 37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누가 결혼이 되면 그러면 채우고 그래서 37명이 됐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 동안 늘 함께했던 사람, 다윗을 도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돕는 사람들,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분들의 충성이 어떠했냐면은 13절부터 17절에 보면 30두목 중 3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블레셋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리고 다윗은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또 다윗은 다른 지역에 건너편에 있게 된 거죠. 한참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좀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들레헴 우물은 이 전쟁과 전쟁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퍼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용사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해서 또 그 진영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길어오죠.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 30용사들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충성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고, 그리고 다윗은 이분들을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 용사들, 함께하는 이 동지들과 늘 마음을 같이 하고 존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았냐면, 여기 보면은 37절에 보면 암못 사람 셀렉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또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방인들도 다 포용을 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동지를 삼아서 일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로서 마음이 참 넓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았고 그들과 함께 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 충성도가 남다른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는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볼 때 다윗은요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늘 돕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구역도 새로 개편하고 또 위원회도 새로 개편하고 또 남녀전도회도 이렇게 새로 만들어 나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거기에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그런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혼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은 그분들을 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또 교회가 리더로 세운 그분을 존중하고 함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충성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뭐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강조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은 팔로워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리더는 늘 포용하고 함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팔로워가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충성하고 또 리더는 그들을 존중함으로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단체 조직 내에서 이런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23절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수많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또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됐든 또 나라의 지도자가 됐든 늘 그 마음속에 무언가로부터 채워져야 되고 무언가로부터 늘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위원회에 특송을 했습니다. 또 구역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남녀전도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내용이 맨날 똑같다. 본문은 다른데 결국에 하는 내용은 똑같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영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새로운 것을 무언가 줄 수가 없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교회 리더는 큰 그룹이든 작은 그룹이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체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가 달려갈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리더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어느 부분에서 뭐 가정이 됐든지 간에 직장이 됐든지 간에 교회 소그룹이 됐든지 간에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입에서부터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채우지 않으면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늘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라고, 우리 수많은 소그룹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과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자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가 됐든 세상의 리더가 됐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맷집이 생기고 영적 체력이 생기고, 또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비로소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됐는데 아무런 고생도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떤 큰 환난을 겪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참 겪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여기 보면은 폭력, 원수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지옥을 말합니다. 사망의 올무, 환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그것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면서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런 시험 환난도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떤 큰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왕자였다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자신감마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어떤 일을 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지만, 지도자가 되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당했던 과거의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고목나무를 봤습니다. 고목나무 다 썩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쩜 이렇게 내 속과 똑같은가?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는 참 훌륭하다, 멋있다, 아름답다, 대단한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분의 속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풍파를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을 지도하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함께하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고, 수많은 내부 해환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체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해나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선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요. 제가 강조하지만 2023년은 교회적으로도 나라 민족적으로도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한 사람은,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교회는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지 모르는, 도태를 떠나서 아예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심는 거죠. 기도를 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함께 주의 사역을 2023년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각 그룹의 지도자들에게 순복하고 협력하고 함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